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어찌 하시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 시대와 오늘날 우리 세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 그 남유다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철저한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노아 시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게 될 때 그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 초림 전의 일들이, 재림 전의 일들이 유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어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그래서 24장 40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37절부터 44절, 그 앞에까지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부분은 40절부터 44절인데 40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미 중요한 것은 이미입니다.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의 시인 고백함을 인하여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요, 고린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하나님이라는 자칭, 타칭으로 불려진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들 중에서 참주, 참심, 참하나님이신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과 44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주와 또 신구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지 작은 1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을 때?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고 물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지금 51절 그래서 3절을 봐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거에 대해 대답하신 내용이 4절부터 51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 중에 노아의 얘기를 한 것이 37절부터 44절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만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록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그때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걸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더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은 당연히 액면적으로 당대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 때 와서 물었던 제자들에게도 포함되지만 이 말씀은 바로 20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고 하는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7절과 44절의 말씀은 할례자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주와도 신구에 영접한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주와도 신구에 영접한 그리스도 기독교인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남은 삶 동안에 육체에 남은 때 불의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2번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44절의 말씀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 44절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먼저 24장 37절과 39절을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37절과 39절, 물론 37절과 44절은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때 그러면서 먼저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다. 노아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지금 두 절로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다.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이 노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기 직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노아의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죠. 이 지구가 다시 재창조된 그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로 가득 차서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많은 변화를 일으킨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때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따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노아의 때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든 물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은 오직 겨우 8명뿐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인데 여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았다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심판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오직 겨우 8명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그 시사하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면은 바로 노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다시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30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시편 90편 10절인가요? 거기서 시편 몇 절이죠? 40편 몇 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나 짐승 같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 짐승처럼 또 멸망의 길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노아의 시대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노아 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크게 둘로 나누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 130대에 주신 믿음의 계열인 셋의 후손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겨우 몇 명뿐이었다? 8명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 한번 가서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7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오늘 같으면 노아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고백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깨닫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 노아의 사건을 지금 6장, 7장, 8장, 9장 뭐 이렇게 좀 다 노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13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와 그 일곱 식구, 그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창세기 6장 9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냐.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에 완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고 생강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들이 한 100여 년 안짝으로 방주를 지어서 경호되어 그때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한 노아와 일곱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깊은 해섬이 터져서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인가요? 그한 4일은사 4, 5, 20 한 7m 정도까지 다 차서 그 배 안에서 쳐다보면은 뭐요? 그 외에 하늘 쳐다보면 뭐 하는만 떠다닙니까? 배만 떠다녔는데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150일 동안 물이 있다가 이제 빠져버리면서 그 배가 아라산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나온 사람은 노아와 7시 오직 겨우 8명이었다는 사실과 또 그 노아의 물심판하기 전에 그 암수 한 쌍씩 동물 중에서 들어가라고 했었던 그 동물들이 나온 사건,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또 나중에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신약 시대에 와서도 노아 사건을 부각시켜서 내가 올 마지막 때에도 이런 상황이 돼서 실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살아날 사람이 또 적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의미가 있고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노아의 사건이 어떻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 6, 7, 8, 9장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런 신약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노아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서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물심판에 살아난 사람들이 오직 겨우 8명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물심판에 살아난 사람들이 오직 겨우 8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하고 있죠.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당시에 어떻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가인 계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 130세에 그 태어나게 해서 믿음의 계획을 나왔던 셋의
계열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8명 빼고는 다 멸망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전개가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40절 그때에. 그때가 뭡니까? 노아의 때입니까? 인자의 임함 때입니까? 인자의 임함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5절에도 노아와 소돔의 얘기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26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겨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물질과는 어떻게 해요? 너가 먹을 거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랬는데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경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떠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신적인 일에 골몰하다가 노아 때처럼 주말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의 제자들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하여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그 일곱서 무심히 살아난 것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노아의 사건은 뭐예요? 성경에 있어준 믿음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것도 샘플 분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절대 노아의 때 그 노아 식구 외에 그 안 믿는 가인교회상 우리가 여기서 뭐 굳이 제껴놓고더라도 아담 130세 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믿음에게 세워주신 셋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와 7식구 8명만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 영선 이방인을 일단 우리가 제껴놓고요. 중에서도 실제 어떻게 노아 7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때는 물심판이 앞으로 있을 불심판에서 넉넉히 살아서 천국도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물심판 살아난 사람들은 오직 겨우 8명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 3장 1절과 7절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19절에 보면 그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여기서 모든 시대 중에서도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감옥에 이 지옥에 있는 영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물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요? 가인 계열의 사람은 뭐 여기서는 언급 안 하고요. 어떤 사람들? 믿음의 계보인 셋의 계열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옥에 있는데 왜 거기가 있느냐? 그 답이 20절에 있다 그 얘기죠. 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은 뭐가 가른다? 회개가 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의 계보인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 계열 사람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물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한 100여 년의 시간을 주면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물심판을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을 때 뭐하지 않던 사람들,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을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또 결국은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는 심쓰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노아 사건을 또 기록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베드로서 2장 5절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계속 진행되는 얘기죠. 2장 1절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지금 옛세상이 멸망당한 옛세상 중에서 크게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인데 특히 노아 때도 겨우 누가 날뛰었다?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이 날뛰었다.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하고 한 것처럼 결국은 남유다는 주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 그 기회를 놓쳐서 멸망당한 사건처럼 노아 때도 그러했고 또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때요? 임하심 때도 임하심 바로 직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는 그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도 한번 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요한에게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처음 보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그 말씀한 내용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한 말씀 중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좀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이 말을 절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말씀을 그 2000년에도 수없이 말했지만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다시 이 말씀을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뭘 잊으려 하냐면은 노아의 무심판에 대해서 어때요? 침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힘도 이와 같은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힘도 이와 같다 말씀하셨고, 그걸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 백성에 나온 믿음의 세웠던 셋의 계열 사람들 중에서 8명만 살아난 그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 어때요? 한 문군 영왕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문군 영왕 사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만 이런 말씀을 설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6, 7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자,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의 그때죠. 7절, 이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0절 그때는 바로 이제죠. 근데 노아 때는 심판했을 때 뭘로 심판했다?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의 임하실 때는 뭐로 심판한다? 심판은 하되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어때요? 그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노아 때도 물 심판 받지 않도록 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서 8명 사는 것처럼 불로 심판한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다고 얘기해도 그들한테 돌이키려고 현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8,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 그 개념 속에는 100%, 200%, 300%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에서 특히 사망에 주셔서도 회개할 길을 주셨을 때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순종, 행한다,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결국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음을 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네 번째 보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왜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심판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왜 오직 겨우 8명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이방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이방처럼 육신적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가인계열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는 거, 육신적인 사는 것이 그들 목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경건하게 사는 게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표고 또 믿음의 ገብ을 세우는 목표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금생과 내생에 주님이 약속한 복. 내생은 믿음의 영혼의 군에 넉넉히 안착하는 것이고요. 금생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 너희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에서 육신대로 노아 시대 사람처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노아 때도 이렇게 해서 어때요? 무심판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누가? 믿음의 계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만 믿음의 계보는 이런 것처럼 앞으로 주의 임하심 때도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요?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세대, 그 깨닫아서 돌이키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노아 때와 같은 사건들을 이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아에게 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서 이방인들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하기를 바라는 건가? 회개해서 열몇 개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종한 노아 7 식구 뺀 남은 사람들한테 물로 다 심판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노아가 500세 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는데, 실제 물심판이 있었던 것은 노아 몇 세 때다? 노아 몇 세 때 물심판이 있었다? 600세 때죠. 자, 6장 68절 보세요. 잠깐만요. 창세기 창세기 6장 몇 절이었나? 잠깐만요. 어, 7장 6절. 죄송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몇 세 때라고요? 그러면 지금 노아가 방주를 한 몇 년 정도 준비했다? 뭐 예서 생강과 야벳이 출생한 때부터라면은 100여 년 정도 준비한 거고. 그럼 그때 노아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을 보존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선제에서 변질된 것을 바로 세워서 본인도 고치고 다른 사람들도 고치라고 전했는데,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쫓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방주를 120년 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갖고 얘기하냐면요,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방주를 120년 동안 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노아의 물심판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나이를, 우리가 무두세는 969세 살고 아담은 830년 살고 이런 것처럼, 그 오래 살았지만 물심판이 있은 이유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 몇 년이요? 120년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것이지, 노아가 방주를 110년 줬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악을 행할 때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길 기다렸는데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아까 베드로서 2장 5절 보려면 2장 1절에서 5절 봐야 되죠. 다시 봅니다. 자, 2장 5절부터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믿음의 계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와 7 식구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생강과 야벨을 낳았고 7장 1절에 너와 내 가족들을 또 방주로 들어가 내가 이제 의로움을 보았다 그 얘기죠. 근데 이때 노아는 어떻게 해요? 본인들만 알고만 것이 아니라 이 의를 누구에게 전했다? 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했다? 바로 믿음의 기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2장 1절에서 5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2장 1절 다시 봐야 됩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역사적인 교훈 속에서 노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임하심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서 무심판에서 8명 살아나는 것처럼 불심판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국은 어때요? 불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자, 2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 사건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 39절 앞에 보면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임하심이 가까우면은 누가 일어난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굴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예수 임하심 때에 노아 때와 같이 또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있기 전 선자를 통해서 노아 때도 말씀하셨고 분열왕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도 말씀하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들이 귀를 닫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닫혀서 돌이키는 삶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8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사, 권세, 정치 세력 이런 세력들이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특히 종교 세력 중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을 갖다가 주장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통하여 세상 끝과 말세에 일어나게 될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무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심판이 아닌 불심판에서 살아날 사람들이 극히 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무심을 피할 수 없던 것처럼 불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누군테 하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 혼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들한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새로 찾는 이가 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임하심 때 환란이 있게 되면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온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건이 베드로 3장 8절과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명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절 10절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합다는 열매지면 쭉정이가 알곡이 돼서 고간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불심만 피할 수 있게 되지만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정말 값없는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내가 택하는 대로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죠? 그 이후에 악한 일 미혹당해서 경우 어때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물론 거짓에 속아갖고 천국 가는 당상이면 소위 말해서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안 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 중에서 또 유대교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또 이방인 예수 영접한 사람 중에서 무신론자가 예수를 영접했다가 무신론으로 다시 가도 상관없을 것이고, 또 타종교에서 예수 영접해서 타종으로 다시 들어가도 이상이 없을 것인데, 성경 어때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지, 가다 죽는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때, 즉 종말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종말은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에 맞춰져 있는데 어느 걸 하나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 그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인자의 임하심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사적 종말이지만, 예수님이 임하심이 내 사후가 되면 내가 어때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내 호흡이 멈춰질 때, 그때가 어디요? 인자의 임함 때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4절처럼 두 길로 버려둔과 데려감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이 사건이 뭐가 같으면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열처녀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영접할 때 각자 영적인 거죠. 뭘 받았다? 등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꺼져갔을 때는 문이 닫혀졌을 때 가서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어진다, 열어지지 않는다. 열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물론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방인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나의 말을 듣고 행치한 자,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받고도 택함을 입지 못한 자, 항상 어때요? 이혼론 쪽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제밭에서 알곡과 가라지,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모은 그물 안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 다시 말해 의인 중에 의인과 의인 중에 악인 문제. 뭐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이기는 자와 지는 자는 일곱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지는 자, 이렇게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그때에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예복을 입은 자가 되고, 청함과 택함을 끝까지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점도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 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모든 것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소리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고, 또 마지막 때 참종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듯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분별의 영을 받아서 넉넉히 금생과 내생의 받아 누리는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24장 45절 51절 보고 마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참종을 만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어떻게 바로 받아서 그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되면 그 종과 그 종을 따랐던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겠지만 근신하고 깨우쳤는데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경우 어때요? 썩어질 양식을 먹여준 악한 종에게 끌려가게 되면 속인 손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